우리 찬송가 2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을 떠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닥뜨릴 시간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런지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옵니다. 성령 하나님, 어둡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늘 붙잡고 오늘도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합니다. 주 성령께서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홀로 인생길을 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보고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신앙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상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들 앞에 하나님의 현실 교회가 세워 있음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용하고 활용했던 그 어떠한 세력과 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이다. 이곳에 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또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셨사오니 난 또한 이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에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득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푼 포도주의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큰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다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죠. 14만 4천 이야기는 7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을 그냥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은 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또 다른 표현으로는 7장에 있는 표현으로 셀 수 없는 무리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12장과 13장은 현실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곤고함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장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이마에 인이 채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곤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게 이제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그러면 벌써 1장에 나와요. 24장 노와 내 짐승이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죠. 순결한 자다. 순결한 사람들, 오직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면 다시 현실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장면이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에서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또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천사가 또 얘기하는 그런 셋째 천사가 9절에서 얘기하죠.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죠. 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벨론은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말씀에 그 심판의 시간에 반드시 이르렀는데 그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 심판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들은 누가 보호를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이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거죠. 인을 쳤다라는 얘기는 앞서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뭐냐면 이게 지금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거거든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쓰여졌는데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들통나면은 또 고난을 받으니까 이것은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누구를 멸망시켰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킨 상징적인 나라가 바벨론, 역사에 나타난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죠. 구약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그러면 아하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침해했던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의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자꾸 교회가 그때그때 세상 권력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눈을 그런 쪽에 돌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세상 권력에 아무리 교회를 부정적으로 봐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 있어야지 그 중심이 없이 세상에 보면 그때 가다마다 갈대처럼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아요.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고 그걸 짐승을 따라가는 일에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권면해주고 있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길을 잘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보는 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느끼는 대로 살면도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해놓고선 그 인내가 내가 참는 것인데 그 참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때로는 이 땅에서 순교할 때도 있거든요. 앞서 순교자들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랬을 때에 그 죽음을 당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만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또 뭐라고 그 얘기를 들으신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러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곤고한 시간에 순교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있다. 그런데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복이냐? 이제는 주 안에서 쉬는 것이다. 그 수고를 그치고
참된 쉼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분 권력과 힘은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음은 뭘 얘기냐? 죽임은 어떤 이 세상에서 삶의 마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수고를 멈추고 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야? 앞서 12절 말씀에 성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자리 속에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전에 미리 다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에 붙잡혀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거기에서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이후에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 재림의 때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라는 후에라는 말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랬죠.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발을 현실 가운데 잘 딛고 살아가면서 머리를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발이 허공을 떠돌면서 머리를 향하게 되면 그 신앙은 굉장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두 발이 어디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 땅에 있으면서 머리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면 땅에 두면 안 되고요.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늘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땅에 두 발을 딛지 않고 하늘을 향하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늘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머리도 땅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또 없어요.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낯을 들어 추수의 때가 되면 심판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발이 어디 있어야 돼요? 땅을 단단히 딛고 서서 머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지혜로 오늘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부딪히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